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진 못할 것 같고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두 증인의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시는 7 나팔 심판의 진노를 함께 보았습니다. 7 나팔 심판이 차례대로 이 땅에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땠었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나팔 심판의 막간에서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그 막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이셨어요.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그 두루마리를 먹이심으로 그 복음의 단맛으로 쓰디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 11장에 두 증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모습이요. 이렇게 복음의 단맛으로 쓰디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요. 오늘은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아먹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말씀인데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고 연구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귀한 성도님들께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먹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좀 옛날 영화인데, 네, 옛날 사람이라 네, 옛날 영화를 다시 소개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초월적인 능력을 갈망하는 브루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브루스라는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이제 가상적으로 꾸민 영화예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껏 능력을 사용합니다. 네.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고 네,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능력을 발휘해서 네, 그동안에 쌓인 거를 풀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내용인데요.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때로는 이런 능력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상상을요,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나에게 함부로 구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놈들과 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요, 한 방에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껏 소유하고 또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한 추구해 나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권세와 권능이란 단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장 뚜렷하게 제시되는 이미지 역시요, 소위 능력과 관련된 그림들이 지금 11장 본문에 소개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의 이미지 또한 두 증인이요, 사단의 세력과 능력 대결을 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무명의 두 증인들이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떠올리게 돼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거나 방해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들의 대적을 사르고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능력, 그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누구죠? 네, 모세와 엘리야예요. 실제로 했었던 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마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보면서 슈퍼맨인가? 네, 이렇게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슈퍼맨급 이상의 그런 능력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능력을 누가 행하죠? 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두 증인이 행하는 능력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능력에 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부흥회나 여러 집회에 참석하면서 능력의 종이라 칭하는 목사님들을 아마 많이 만나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능력하면
기도 많이 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갖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목회자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이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덧 능력하면요, 그렇게 이미지화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요,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때론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혹 제 주변에 아픈 성도님들이나 아픈 지체가 있으면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는, 치유되는 꿈을 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아픈 성도가 하루빨리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지만요, 마음 구석 저 한편에서는요, 내가 기도하면 그 병자를 고치고 주변에서 와, 능력 있는 목회자다, 이 목사님이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영역 있는 목회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요, 목회 초년 시절에는 조금 있었어요. 꿈틀꿈틀 거렸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원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대.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파트 많은 신도시에 크게 세련되게 교회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냥 건축만 했더니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몰려오더래.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넘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막 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도 그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물론 치유 사역이 잘못되었다거나 교회 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받고자 하는 동기 그 이면에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이면에는요, 세속적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요, 꿈틀대고 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 많이 깨트리셨어요. 진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꿈꾸게 하셨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계속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쉽게 이런 욕망이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면 정말 좋지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런 욕망이 내재된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 그런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권세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말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키워라. 지난번에도 김병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한 가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세속적인 능력 개념으로 물든 죄된 마음에는요, 이러한 능력이나 영향력이요, 바로 힘을 가져라, 힘이 최고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의 힘은요, 뭐니 해도 뭐죠? 네, money죠. 네, 자본주의 시대의 힘은요,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가져라 라는 말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해요. 어찌 보면 힘에 매달리지 않고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다는 것보다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떤 부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과 친숙한 세속적인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모습이었다면요, 아마 그 두 증인은요, 짐승으로부터 결코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를 거리껴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 두 증인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박해하거나 죽게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죠?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좋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어떤 권세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받고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한 거죠. 만약에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세상과 친숙한 세속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 두 증인이었다면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세속적 능력의 견본품이자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에 닮고 싶은 영웅적인 모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말이죠. 네. 예전에 주영이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아이언맨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다시 물어봤거든요. 주영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싶대요. 네, 아빠가. 왜 아빠가 되고 싶어? 아빠 멋있잖아요. 아빠는 다 잘하잖아요. 최고잖아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유아도 있길래 유아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유아도 난 커서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정말 최고의 능력자인데,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은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내리게 하고 막 엄청난 능력을,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요 전혀 친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죽일 듯이 그 두 증인을 향해서 덤벼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마 두 증인이 예언했던 그 말들이, 그들이 전했던 그 말들이, 증인이 뭐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 내용들이요, 그 짐승과 그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 하도록 만든 것이죠. 두 증인의 메시지가요, 그들을 굉장히 거리끼게 만들었어요. 정말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촉발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 그 증언을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떡하죠?
그 두 증인을요 죽여요. 그리고 두 증인이 죽자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잔치를 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요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11장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하는 많은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두 증인을요 마지막 때에 출현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특정한 두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정말 실제적인 어떤 두 선지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대부분 건전한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1절에 보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또 세세히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을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 성전된 자들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땅의 성도들을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영역이 있었잖아요.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땅은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지키셨던 그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2절 보세요. 그 성전 바깥들은요.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으니 측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 무서운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잔은요,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게 한 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교회와 성도님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에 많은 미혹이 있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교회 성전 뜰과 가까운 곳에도.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이 심판 가운데 내어질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 거룩한 성을요, 자세히 보세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42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42달은요, 연수로 하면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날수로 하면요, 1260일의 날들이에요. 42달을 연수로 하면 3년 반의 시간이고 날수로 하면 1260일의 시간이니까, 근데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것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시간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 4년 반에 쏟아지는 그 7나팔까지의 심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피할 자들을 그 휴거를 통해서 데려가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막 이런 7년 대환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전사년반 후사년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7년 대환란, 막 휴거, 666,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거나 겁주었지만 우리는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잘 받은 분들이라면 아마 전혀 미혹되지 않을 거라 믿지만, 이 날들과 숫자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들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보호를 받는 동시에 또한 세상의 박해를 동시에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기간을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견뎌야 되죠? 세상의 박해를 받지만 복음의 단맛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 그 꿀보다 더 단 그 단맛을 맛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 가운데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죠? 이 두 증인이요,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42달이요, 3년 반의 기간이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고요. 또 1260이라고 했잖아요. 그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교회된 두 증인이 뭘 하고 있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교회된 두 증인이 복음의 단맛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결같이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동일한 기간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쓰여진 거죠. 이 기간은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요, 심판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완전한 심판을 받았죠. 그 원수 죄와 사망의 머리에 부셔졌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 잔당들이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간이죠? 교회가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오늘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첫째 주간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소망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복음을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은혜를 허락받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세상에서는 심판받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또 구원 얻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심판의 때이자 또 은혜의 때인 것이죠. 구원의 때인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된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만 허락받은 거예요. 이제 이 1260일이 끝나면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끝나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부터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거든요. 그때서는요, 아무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 은혜 기간 동안에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단맛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때 복음의 단맛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은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요, 스가랴서 4장이에요.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요 성전에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리고 두 촛대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봐서 알겠지만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는 말씀이 촛대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이 두 증인은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속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요 뭔가 다른 능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수백 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할 놀라운 능력을 그 두 증인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예언 활동을 하게끔 배려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사역이 마쳐지자마자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더라. 그들이 증거를 마쳤을 때 그들이 짐승에게 당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일이 다 끝나자 이젠 필요 없다고 대적에게 죽게 내버려 두신다 말입니까? 끝까지 충성한 두 증인에게요 상을 베풀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매정한 죽음을요 부여하신 거예요. 어쩌면요 그 두 증인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와 같은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 주님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도다 내가 더 많은 능력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대답을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잘 이겨내었구나. 내가 명한 모든 사역을 끝까지 충성되게 마쳤으니 이제 좀 안식하면서 편히 쉬어라. 이런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다 마친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누구죠? 오늘 주님께서 직접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까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표현한 그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용하실 때는요 그렇게 잘 사용하시더니 이제는 매정하게도 악한 벌목꾼들에게 그 두 감람나무를 베어버리게끔 방치하신 거죠. 그리고 두 촛대로까지 표현한 그들의 그 불꽃을요 불어서 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두 감람나무가 베어짐을 당했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두 촛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두 증인이요, 그 작은 불꽃이요 꺼졌어요. 하나님이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왜 보호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대로 베어버림 당하고요, 그 불꽃이 꺼짐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요 달라도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던 두 증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잔인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거 생각하니까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렇게 막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막 능력 있던 이런 두 증인에게도 이러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저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진 거죠.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그렇게 됐는데 그들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나는 오죽하랴. 그래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은요 사역자의 길을 가는, 앞으로 두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그러면 어떡하지? 네. 하나님 지펴준 불인데 꺼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셨는데 베어짐 당하게 내버려두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앞에 나왔던 능력의 목록들을 보면요 조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그 하나하나의 그 능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들이고 정말 소중한 능력들이고 정말 저는 없어서 갖고 싶어 안다라는 능력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능력들이요 결코 온전한 능력이 아님을요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능력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능력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잠깐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안개 같은 능력들이에요. 잠시 동안 그 능력이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 능력이 지속되었지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그 능력들도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찰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이 땅의 능력들이에요. 하지만 세속적인 능력 개념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영발 있는, 영역 있는 능력의 사역자,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 네, 막 이런 꿈을 꾸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시적인 능력보다요 어쩌면 더 큰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반갑지 않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두 증인이요,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본문의 장면이 전환돼요. 8절 말씀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툭 튀어나와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언급되면서 그 소돔이 어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 같은 곳이지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요. 심판이 임해야 될 곳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과 구원이 임해야 될 곳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따로, 세상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따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의 이야기하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11절에 그 두 증인의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찰나적인 능력들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능력으로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요, 이 소돔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능력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부활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반 후에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과 교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최종 운명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 두 증인의 최종적인 운명은요, 죽음을 이기고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내리게 하고 또 막 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이런 능력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잠깐 할 수 있는 찰나적인 것들이고,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진짜 두 증인의 성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능력은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잠깐 동안은 그 능력을 누렸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탈진해서 로데나무 그늘 밑에 가서 죽기를 강구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왔다가 사라지거나 막 그런, 누릴 때만 좋고 없으면 또 허전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성도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진짜 영원한 능력, 그 누구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진짜 능력이에요. 여기서 잠시 부활의 능력으로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세상적인 능력을 하찮게 여겼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능력들의 목록들을요, 하나하나 일일이 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신약성경 320쪽인데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능력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당시 유대교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수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 목록들을요 다시 우리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그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등의 성경 공부 고급 과정을 다 마쳤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거나 구역장이거나 셀 리더이거나 이 땅에서 모든 명예와 건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지도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목록들을요 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그것을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한 직후 바로 그 뒤에 구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 의미가 조금 더 와닿도록 제가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을 압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열거했던 목록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능력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능력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요. 더 큰 능력으로 돌리게끔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능력들보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요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 어떤 세력도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로서 복음을 예언해야 하리라.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능력은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아니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에겐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없이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능력을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요 막 불을 내리고 막 다른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능력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등한시하고 세속적인 능력만 계속 추구해 간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함받지는 못할 거예요. 두 중인된 성도와 교회라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한 최선봉에 서 있는 전위 부대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똑같은 찰나의 수준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만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의 교회들이요, 많은 인재를 보유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보다 더 많은 구제와 선교배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무시 못할 높은 퀄리티를 가진 어떤 프로그램이나 문화 수준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이벤트를 매주 교회가 쏟아낸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으로는요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이전하거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속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여 꿈틀대지 않으면요, 주님과 함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것처럼 종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가는 그 능력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께서 이 두 증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훈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찰나적인 능력에만 안주하는 사역자나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능력이 주어질 때만 기뻐하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만 내가 주의 일을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예전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많았고,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많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막 뽐내듯이 막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주셨던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더 큰 능력은요, 영원한 능력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적인 능력을요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물질이 없어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연약한 지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요. 먹여줄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이 돼서 다시 무릎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없이는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로, 성도들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가정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일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장소가요, 정말 다 무너지고 사망의 기운밖에 없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것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받는 주의 칭찬이나 인정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집의 평수나 교회 평수나 교회 건물의 자산 정도나, 아니면 우리의 통장 잔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숫자로도 결코 측정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더라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세울 수 없다면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말하겠어요. 하지만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길은요, 때론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가는 길이기에 힘들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해요. 이 두 증인이요, 짐승에게 지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질 수 있어요. 때때로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의 최종적인 종착역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영광의 역이에요. 그 종착역으로 가는 여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거장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가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먹었던 그 복음의 단맛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맛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연출되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껴안으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남들은 그 길을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여기지만요, 우리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요, 그 능력을요, 부활의 능력을요, 우리의 지친 다리에 힘을 공급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먼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앞서 계셨어요.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음성만으로 사랑하는 호수야, 나를 믿어라, 초자연적인 번개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셔서 폐역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런 거였죠. 주님께서요, 친히 육신을 입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몸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몽땅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의 대가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껴안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잉태내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요, 이 주님의 방식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다음 세대를요, 준비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몸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자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두 증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몸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졌던 그 두 증인 역시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소돔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자들이에요. 능력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더 큰 능력이라 하면요,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한 그런 오용되는 능력이 아닌 거죠. 남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입증의 능력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부리는, 호령하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 불사르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능력, 죽임을 당하는 능력. 우리가 구해야 될 더 큰 능력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아를요, 철저히 죽이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십자가 복음에 철저히 매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능력, 두 증인을 살렸던 진짜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라 하면요,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요 늘 인식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능력 없이 못 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론 이 능력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진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에 매여서요,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능력들은요, 배설물로, 아니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능력, 그 능력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요, 부활의 능력을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